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늘 평탄하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무겁고 관계는 어긋나고,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마저 메마른 것 같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제 마음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기도도 잘 나오지 않고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들판처럼 갈라지고 메마른 강바닥처럼 황폐해져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우리는 종종 내가 왜 이렇게 메말랐을까 하며 스스로 자책하곤 하지만, 사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결코 낯설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바벨론 포로 시절, 모든 희망이 끊어진 듯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뼈들이 말랐고 소망마저 사라졌다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것은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작은 이 물줄기가 처음에는 겨우 발목에 닿는 정도였지만 점점 무릎을 지나 허리까지 차오르더니 마침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 흘러가게 됩니다.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메마른 땅은 비옥한 오토로 변하고, 죽음의 바다는 생명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강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르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생명의 강을 흘려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닫히고 말씀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성령의 강물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촉촉히 적셔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다시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죽었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살려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메마른 곳 위에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다시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찬양하는 순간 주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생명의 강이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가정과 일터, 모든 관계 속에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생명의 강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전에서 흐르는 작은 물줄기를 통해 하나님은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반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이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거대한 폭포처럼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눈에 확 띄는 큰 사건으로 출발하기보다는 늘 아주 작은 흐름, 미약해 보는 시작으로부터 첫 발걸음을 떼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처음 본 이 물줄기는 발목조차 잠기지 않을 만큼 가늘었습니다. 아마도 땅을 겨우 적시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물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자리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그분의 임재 앞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혹시 기도가 작아져 있다 해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마음속 믿음의 열정이 거의
말라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자에 나온 저와 여러분 안에는 보이지 않는 작은 물줄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작은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정도 기도로 과연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 정도 예배로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작은 것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시작한단다. 겨자씨 하나로 산을 옮겨지고 작은 굴은 한 점으로 큰 비를 내리시며 어린 소년의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였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작은 물줄기 하나를 흐르게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흐름을 머지않아 거대한 강물이 되어 그 강물은 생명을 살리며 그 생명은 다시 소망으로 피어올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에 처음에는 크고 웅장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크고 웅장해 보이지 않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작은 기도 한마디가, 작은 순종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미약한 시작이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큰 은혜의 강으로 자라게 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담대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안에 흐르는 작은 물줄기를 믿습니다. 그 물줄기가 큰 강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삶의 모든 메마른 곳 위에 은혜의 강을 충만히 흘려 주옵소서.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살려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강은 흘러갈수록 점점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에스겔을 따라 강을 따라 나아갑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강을 따라 내려가죠. 성경은 그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천척, 발에 닿는 물이었고, 다음은 천척은 무릎에 닿는 물이었으며, 다음 천척은 허리에 차오르는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천척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 온몸으로 헤엄쳐야 가는 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는 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한 곳에 머물러 보이면 부패하게 마련이지만 흘러갈 때 비로소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면 정체되고, 정체는 결국 영적인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믿음 안에 깨어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섬김도, 헌신도 움직일 때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흘러갈 때 주변의 생명을 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은 이 발목에 닿는 물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의 은혜를 경험해보고 기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는 소중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아직 삶 전체를 변화시킬 만큼 부족해서 말씀을 들어도 실천으로 옮기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발목에서도 시작된 그 은혜는 곧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무릎에 닿는 무릎과 같은 신앙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은 기도의 자리죠. 발목에서 시작된 그 은혜가 무릎까지 차오르면서 기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또 순종하려는 분명한 결단이 마음속에 생겨나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생겨나고, 성령의 그 세밀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깊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실제적인 순종을 이어가는 그 시작이며, 그 순종이 결국 삶의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단계가 허리 같은 신앙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이자 힘의 원천이죠. 무릎에서 시작된 순종이 허리까지 차오르면 은혜가 우리의 삶 전체 가장 깊은 중심부에 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판단의 기준이 새로워지고 삶의 목적이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된 단계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삶의 일부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삶 전체의 방향으로 새롭게 하며 마침내 내가 아닌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온전히 맡기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헤엄쳐가는 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젠 더 이상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물,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없는 그런 강물인 것입니다. 내가 애써 헤엄치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나를 실어 나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내 모든 것 계획하고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밀어가는 삶, 오직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까? 혹시 발목에 닿는 그런 단계에 여러분이 머물고 있다면 무릎에 닿는 단계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이 무릎에 닿는 단계라면 허리까지 닿는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없는 헤엄쳐야 하는 강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단계까지 이끄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발목에서 시작된 은혜가 무릎을 지나 허리를 넘어서 마침내 온전히 헤엄쳐야 하는 강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정체되지 않고 흘러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더욱더 깊어져서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아니 반드시 살려내야 할 순복음의 신앙인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잠시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 구역장님, 조장님들이 늘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성령 충만이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복음의 정체성이 회복되려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저와 다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온 몸이 그 은혜의 강물에 잠기듯이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흐르면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셨어요. 그 강물이 흐르는 강변 좌우에는 심이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고 그 물이 스며드는 사이의 물이 되살아나자 수많은 고기가 가득했고 강물이 닿는 곳곳마다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죽음조차 생명으로 바꾸는 기적적인 장면을 목격한 것이에요. 이 환상은 지금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동일한 메시지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강이 흐르면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메마른 마음이, 우리의 침체됐던 기도가, 끊어졌던 관계가, 식어버린 사랑이, 그리고 무너졌던 가정까지도 성령의 강이 닿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황무지에 꽃이 피우고 사막에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흐르면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이 움트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충만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다음에 뭡니까? 재충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늘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듣던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재충만을 받을지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다시 한번 죽었던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강은 치유의 강입니다. 물이 흐르면 더러운 냄새가 사라집니다. 썩어진 곳이 씻겨 내려가서 부패가 멈춥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강이 우리 삶에 흐르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의 상처와 관계와 아픔이, 그리고 지워지지 않았던 과거의 후회가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정도를 넘어서 우리 안에 깊이 박힌 썩어있던 뿌리를 뽑아내시면서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셔서 그 안에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내 삶은 이미 늦었어, 이제 회복은 불가능해 라고 체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뀌는 능력의 강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괴롭고 고난 가운데 넘어져 있거나 무너져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만사형통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 더러워졌던, 정말로 회복이 불가능해진 그런 불가능한 모든 것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임함에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음의 바다조차도 살아나게 하시는 강이란다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강이 흐르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되고 죽었던 바다가 다시 살아 움직이며 절망의 땅이 소망의 땅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생명의 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모든 관계 속에서 흘러나서 죽어있는 것을 살리게 되며 상처가 치유되며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신앙은 지금 발목에 잠기는 물입니까? 무릎까지입니까? 아니면 허리에 닿는 물입니까? 아니면 이미 헤엄쳐 할 정도로 깊은 강물입니까?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강은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힘차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곳에 고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은혜를 체험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은혜의 강물이 되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기도가, 말씀과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신앙을 통해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까지,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닿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메마른 곳에서 생명이 불어넣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은 이미 우리 가운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물은 지금 작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흐름을 시작해서 마침내 온전히 우리가 헤엄쳐야 할 정도로 깊은 넓은 강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생명의 강을 다시 힘차게 흐르게 하옵소서.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흐르게 하옵소서. 죽었던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려내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깊이 잠기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 강물로 새롭게 되기를 축복하며 여러분의 삶 전체가 은혜의 물결 속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는,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